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삼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우리 위 목사님께서 휴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몇 번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오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거절하는 것도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의 기회 앞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활용을 잘한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의 기회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선용했느냐 선용하지 못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야기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 강은철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가 궁금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만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기 서귀포시 법한동에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저가 큰아들이고 밑으로 딸이 5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엽게 자라긴 자랐는데 제가 자라는 가정 가운데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고등학교 8월 달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5이나 있는데 그 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혼자 이제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래서 8월 달에 고3 8월 달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저기 중문 면사무소, 지금은 서귀포시하고 합쳐져 있지만 그때 면소재였는데 중문 면사무소에 처음 발령받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서귀읍사무소로 와서 몇 개월 더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해병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가 다 해병대가 아니에요. 포항의 해병대가 제일 힘듭니다. 훈련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 해병대에서
훈련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참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참 오랜 30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 복직해가지고 또 이제 서기읍사무소 일하다가 남제주군청 복지과에 가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그 돈으로 주잖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그때는 돈이 아니고 쌀을 줬습니다. 화북의 도종공장까지 와가지고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도종헌 쌀을 가지고 성산포부터 시작해서 저 대전까지 그냥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출장소도 다 통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 돼가지고 어두워져요. 그 60kg 이 쌀 가마니를 그 군청에 남제주군청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에 보관하는 옮기는 트럭에서 창고로 옮기는 일을 누가 해주지 않아요. 밤에 누가 와서 해줍니까? 저가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고 옮겨 놓으면 다행이죠. 거기에 쌀이 좀 먹었다가는 난리 나면 징겨 먹어요. 쌀 좀 먹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도 내 임무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법한교회에 박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정이 복음이 뜨거웠던 분인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신학교를 갈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못 간 거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못 갔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제 하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안세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분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거의 한 40 넘어서 거의 50대쯤 등에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심 받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인가 재수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신학교 가려고 제주대학교 영문과를 간 거예요. 왜 영문과를 가느냐?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문과 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교에 간 친구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신학교로 신대원 오려면은 영문과나 사회학과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실력이 없으면 그때 신대원 못 갔습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과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문과도 잘 졸업을 하게 되는데 왜 제주대학교 영문과를 갔느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제주도 국회의원 2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고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찾아가니까 너 지금 젊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제가 27살이었어요. 젊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4년 공부하고 신대원 가서 3년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할아버지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두닦이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공부 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신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너는 여기서 밥 먹으면서 공부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 기숙사에서 할아버지가 키가 먹으시니까 내가 전화도 받아드리고 비서 노릇하면서 거기서 목회 간다는 것도 배우면서 그분은 은퇴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이제 대학 4년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신학대학 신대원에 그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그 해 5월 달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조금 윤문선 사모가 있는데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은 3년 동안 서귀포에 있었고 저는 이제 신대원 기숙사에 가가지고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 졸업을 하자마자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지의 상일동의 상일교회 부목사로 이제 3년 동안 일해서 그때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헌당을 할 준비를 하고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고생 엄청나게 하고 헌당까지 다 마치고 3년 있다가 인천제일교회 가서 1년 부목사 생활하고 어디로 왔게요? 위미교회 담임 목사로 하는데 거기에서 19년 동안 목회하다가 제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북교회 와서 한 12년 목회하고 이제 목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은퇴해서 지금 노영주와 함께 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도록 만들어 줘 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앞에 받을 은혜대로 나가서 헌신했더니만은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줘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생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 가지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우리가 떼장이라고 그래요. 떼장. 떼. 저 들판에 있는 잔디를 제주도 말로 떼라 그러거든요. 그 떼가 아니고 이 때에 맞는 그 떼장입니다.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떼장에서 3장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요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텃밭을 만들었는데 너무 덥고 물도 줘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고추도 거두게 됐고요. 고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오늘 깻잎도 거두게 됐고요. 가지도 거두게 됐고요. 제가 행복하게 이제 텃밭을 갖고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고 나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그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고 그 교제가 파괴돼서 에덴 동산 지상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준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져 온 그때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제 패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나라가 다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 얻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하신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노영주한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영 땅 이곳이 중심지잖아요. 제주도의 핵심 이 노영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때가 오늘 이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끝이 왔다,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팔 불 때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그 오늘 이 찬양, 오늘 설교하고 맞는 찬양입니까? 안 맞는 찬양입니까? 맞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원어로 보면은요, 기회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원어로 보면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물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악에 물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만은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선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라우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덥든지 아니면 찹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 때를 잘 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길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주는 그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때를 따라 주시는 이 돕는 은혜,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어떠한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랑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번역본에 보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 교인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하면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일하면 나도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겪었던 것인데 교회에 와서 교인인 척하면서 교인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기 당했는데요. 목사도 사기 당하는데 교인이 사기 안 당하겠어요? 저도 사기 몇 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인들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잘하는 척하다가 언젠가는 뒤통수 치더라고요. 잘하는 척 앞에서는 잘하는 척한테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고 뒤통수 쳐요. 교인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사랑을 합니다. 믿지 않지만 사랑을 합니다. 예. 말이 어필이 된 것 같지만은 믿지 않지만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자기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적은 편인데 육지는 더 많아요. 자기 사업에 이용하려고 교인들을 이용하고요. 그게요, 순수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들이죠.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사랑장의 결론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때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사회가 따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때이냐? 전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려면은요, 추수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어떠든지 못 어떠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 쉬운 일 아니죠. 아들, 딸, 남편 교회 나오게 만드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제 집 옆에도 교회 다니고 가운데만 교회 안 다니고 또 저희도 교회 다니고 같은 올레에 시골에.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 며느리를 얻은 거야. 아들 서울 공부시켰더만 서울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그 형의 그 자부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앙숙이 돼가지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됐는데 이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받아도 어디 나왔을까요? 교회 나왔습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교회 나오지 못했는가? 너무 한스럽다고. 젊었을 때 교회 나왔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참 한스럽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했더니만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올해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까지 다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동네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퇴직금이 교회에서 주게 됐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노영주한께도 목사님 퇴직금 준비하는 줄 아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얼마 액수를 줬어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듣는데 너는 목사로 세웠더니만은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교회는 하나 짓고 왔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교회 짓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인데 제주도에 자그마한 교회인데 태국 치앙마이 가가지고 산지족에 가서 라오족인데 거기 가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지나? 1,500만 원 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1,500만 원 어떻게 지었냐? 거기 사람 자기 반 내가지고 3,000만 원인가 교회가 규모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외국 치앙마이 가서 할 수 있겠다. 치앙마이 산지족, 치앙마이에서 3시간 올라가는 산에 있습니다. 라오족이라고 고구려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지으면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현지를 2번 갔습니다. 2번 가가지고 현지 답사 갔는데 처음에는 3개 교회 정도 가려고 했는데 처음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실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 결정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저는 좀 더 냈죠. 한 3,500 내고 거기 2,500 내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보다 더 큽니다. 300석 규모 교회예요. 근데 거기 동네가 호에이 촌프라는 곳인데 그 동네에 이제 교인이 동네 사람이 300명, 200명이 교회 나오는데 160명이 세례교인, 40명이 그냥 일반 교인. 교회 지으면 다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와. 그러면 예수마을이 되는 거예요. 300명 다 나와. 놀라지 마세요. 그날 헌당 예배에 갔는데 작년에 갔죠. 헌당 예배에 갔는데 헌당 예배에 22개 교회가 왔어요. 22개 교회가 왔는데 예배 설교 전에 11교회가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 후에 11교회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 아카펠라로 찬양하는데 정말 천사들의 찬양 소리야. 완전히 그 시골 그 촌인데 악기도 없어. 남자들이 아카펠라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시간 반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왔잖아요. 헌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60년대 교회야. 부엌에 가보면은요. 세면도 아니에요. 흙이야, 흙.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내가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교회를 더 지었으면 좋겠다. 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권사님 몇 분만 모으면요 가서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야,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나? 지금은 전도할 때예요.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남겨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그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부터 먼저 해야지. 자기 동네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땅 끝까지는 못 갔지만은 태국 치앙마이까지는 가봤습니다. 예, 참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 노영중앙교회도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했기에 천국 잔치가 배설하는데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해야 되죠, 당연히. 할렐루야. 천국 잔치 자리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봉사할 때 봉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보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못할 거예요. 아무 데도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해야 돼. 은퇴하고 나면은요, 현역에서 물러나면은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했을 때 은퇴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젊을 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찬송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젊을 때 힘 다해서 섬기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바빠요. 은퇴했지만 바빠. 이상하게 바빠요. 쉬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가요. 모든 것이 편해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바쁜 날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보다 지금이 더 바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한가게 상가서도 먹고 살고 아무 이상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봉사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봉사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종말을 준비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오늘 찬양가 가사처럼요. 신랑 오실 때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그릇과 기름을 함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릇만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세상 일에 흠뻑 젖어서 살다 보면은요, 세상 일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사처녀처럼 믿음의 그릇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돈에 매몰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모니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은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우리가 투자할 곳이에요. 천국에는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천국 창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